양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잘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룻기 말씀 우리가 본문이 시작되어졌는데 룻기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갔다가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도 결혼을 했지만 두 아들도 죽고 엘리멜렉의 이제 부인인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이 두 며느리들에게 모압 여인들이니까 너희들은 고향에 남아 있으라.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들에게도 좋으니까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두 며느리가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권면을 어머니가 계속 하니까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헤어지고 두 번째 며느리 룻이 오늘 룻기의 주인공인데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 나오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꾸 남아 있으라 그러죠. 너도 너 동서처럼 모압이 고향이니까 여기서 뭐 새로 결혼을 하든지 새로 출발하지 나를 따라가봤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 있으라 이야기하는데 룻이 16절에 대답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룻의 대답은 자꾸 돌아가라고 그렇게 강권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말씀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게 바로 이유죠. 내가 모압에 남아 있으면 베들레헴보다는 잘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상 기준에서 봤을 때 룻에게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모압 땅에 남아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모압에 남아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시어머니를 따라가봤자 뭐 거기에 남겨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남겨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 왔다가 지금 빈손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보장된 게 없으니까 어쩌면 거기서 구걸하며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더군다나 이 룻은 출신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나라잖아요. 이방 여인으로 유대 사회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큰 차별을 받을 것인가 이 룻도 알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좋은 결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쫓아가고자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금방 읽었던 16절 마지막 부분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 나선 것은 어머니와의 어떤 정이 있어서 뭐 어리 때문에 이렇게 쫓아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룻 자신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 그 가운데 베들레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에 아무리 편안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모압에 남아서 살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리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쫓아가겠다라는 그 고백이
금방 룻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16절 말씀은 룻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냥 어머니 쫓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룻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 붙잡고 거기에 자기의 미래를 지금 걸고 있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룻의 고백을 위대한 고백이다, 또 위대한 선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룻이 이 선택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는데 기대했던 대로 베들레헴 속에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에는 뭘 하게 됩니까?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삭 줍기 하게 되잖아요. 나그네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둔 그거 주스로 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의 결단, 신앙의 고백, 하나님 신앙에 내 인생을 걸고 나의 미래를 걸고 나가는 이 룻의 이 결단과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이 룻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어지죠. 룻의 몸을 통해서 다윗 씨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뭔가를 결단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이냐, 이익이 될 것이냐, 우리 계산을 막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룻을 보면 분명히 모압 여인으로 고향 땅에 남아있는 것, 곧 나이도 젊기 때문에 다시 재가를 간다든지 이런 것이 유리할 텐데 룻은 그거 다 내려놓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신앙 고백 붙잡고 자기의 미래와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이런 룻의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좋은 선택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부터 보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왔더니 베들레헴에 온 성읍 사람들이 막 떠들썩한 거예요.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단다. 나오미가 온 가족이 다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며느리 한 명하고 나오미가 돌아왔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온 성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오미에 대해서 뭐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불쌍히 여기며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말씀이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 그런데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는 뭐죠? 마라의 쓴물 하듯이 쓰다라는 겁니다. 괴롭다라는 거죠.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는 고백이죠. 자, 그러면서 나오미가 의미심장한 말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는데 그 말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왜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 부르라고 하는가? 이유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모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이토록 괴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거기 21절도 마찬가지예요. 21절에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갈 때는 어느 정도 풍족함이 있었는데 돌아올 때는 빈털털이 되어서 돌아오게 한 것. 누가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기가 지금 당한 모든 고난, 괴로움, 삶의 어려움 이것 전부 다 누구 때문에 누구로부터 이 일이 진행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이 표현이 나오미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이렇게도 보일 수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나오미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나오미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괴로움, 모든 쓴맛,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이민을 갔는데 그때 어떤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마침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만 없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고난이나 뭐 괴로움의 원인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오미의 해석을 보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괴로움의 어떤 주관자가 되셔서 내가 지금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원인이 무엇인가? 누구 때문인가? 누구로부터 시작인가? 이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뭐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어떤 고난 속에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 길이 무엇인가 하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나오미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가정의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자녀의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업 속에 괴로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괴로움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출발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져야지 그 다음부터 단추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괴로움이 있을 때, 오늘 이 나오미처럼 남편이 죽고 두 아들 죽고 빈털털이 되어지고, 정말 인생의 어마어마한 고난이고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이 고난과 괴로움 속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 여러분 자녀에게 일어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저 인간만 없었으면, 이 사건만 없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난이 목적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나오미의 가정에 계속 고난이 일어났는데 빈털털이 될 때까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안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 가정을 베들레헴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고난이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주어질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고난이 그 다음부터 실마리가 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보면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신앙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룻과 같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눈앞에 어떤 비전도 소망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주님을 쫓아가며 약속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룻의 고백처럼, 나오미의 고백처럼 전능자가 내 괴로움 속에 주관자로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내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괴로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문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그냥 빈털터리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오미와 룻의 인생처럼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